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 중심절이 어떤 거냐면 35절, 이는 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 이게 첫 번째는 비밀이에요. 비밀. 여기서 자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안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천국은 너무나 비밀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죠. 천국은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고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오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개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약을 쓰고서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겠다, 돈을 내겠다 하고 해야지 계약이 돼야만 기지국에서 짠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비밀 번호가 있어야지 은행에 가서 뭔가 찾잖아요. 비밀 번호가 없으면 그냥 내 돈 아무나 찾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하나의 미스테리 또는 이 시크릿, 하나는 신비, 하나는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비밀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신비한 비밀이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인데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비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또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시모하는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있어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아름다운 천국 약속된 것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좋은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약한 나라들은 이게 복속시켜가지고 자기네 세력을 넓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뺏으면 안 되는 나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은 비밀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비밀이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네. 여러분 이 컴퓨터 들어가도 아이디가 제대로 이게 통용이 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어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길가에 뿌린 씨, 또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린 씨.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셔서 하니까 그 다 씨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바깥에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바깥에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까지 들어와서 새들이 뺏어 먹어요. 그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잊어먹게 한단 말이에요. 싹이 나지 못하도록 쏙 빼버려요. 강원도 가서 이 옥수수를 심는데 10cm 이상 심어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심어도 그걸 까치가 빼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놨어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고 그 말씀이 싹나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숨겨야 돼요. 꼭꼭 숨겨서 새가 못 먹게, 그 말씀이 싹이 틀 때까지. 싹이 트면 안 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기쁨으로 즉시 받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 말씀에 인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재리와 그 세상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적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이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네?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네? 여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이거예요. 기경하라, 바꿔라, 엎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겸손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지식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듣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에게 사막으로 가라 그러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은요, 이 엉뚱한 데다가 쳐가지고 그걸 맞춰요. 그래야지 수십 개를 칠 수 있어요. 근데 못 치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다만 하나 칠려다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저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반대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나라에도 좋은 물이 많은데 여기서 씻어야 되다니 이 조그만 요단강에서 뭘 얻겠느냐 했지만 그가 결국은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문둥병이 나아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참 순종하기 힘들어요.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기 힘든 것이고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이 회개가 없으면 절대 천국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낮음,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인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영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뭐 인문학에 발달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그 천국을 헤아리기 힘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 천국의 일들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일은 고백과 겸손이 있어야 그새야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라지의 비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천국은 좋은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그냥 둬라 말씀하셔요. 그냥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주실 때까지 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할 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다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결실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혀요. 그러나 열매가 맺힌 자들은 이 바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튼튼해 보이고 아주 괜찮아 보이고 실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소용되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냥 말라버려라 그러셨잖아요. 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열매를 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잎한 무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올 때 유대가 그랬다니까요. 그 유대는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령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람의 열매요.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목적하는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주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술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3절에 보면 2절에 바로 그래 은혜와 신혼의 날이 있다.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은혜의 해와 쭉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반드시 그것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 저 아브라함 때, 저 다윗 때, 예수님 때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바람 없이 혼란 없이 열매가 맺혀지는 건 없습니다. 환란을 다 겪어야 되고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요. 바람도 다 겪어야 돼요. 4월달 바람이 부는 이 계절이 뭡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그 땅속에 물을 가지로 올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다네요. 곡식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도 필요하고 때로는 폭풍우도 필요하고 그렇게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한 환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환란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피한다고 난리예요. 물론 환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환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달걀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되어 나오려면 자기가 스스로 깨트리고 나와야 그게 삶이 되죠. 누가 깨주면 그건 죽는답니다, 오히려. 자,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알고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심판과 구원의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이 불에 태워지는 게 이 가라지란 말입니다.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 근데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그것이 그 나라에서 41절에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같은 밭에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넘어지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고 서 있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자들, 불법의 자들이 이 같은 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 밭안에서 그 곡식들이 익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나라, 그 밭을, 천국 밭을 막 뒤흔드는 자가 있고 왜곡하는 자가 있고 쓸데없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이비라는 거예요. 사이비가 뭡니까? 짝퉁의 짝퉁. 진짜 멋있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진짜 같지만 않은 거예요. 그냥 마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세상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나게 하고 인간적인 천국을 얘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딴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은 있다라는 책에서 뭡니까? 천국에는 뭐 요트가 있고 뭐 그 주방에는 뭐 아주 좋은 주방 기구가 있고 그렇답니다. 그게 어디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소설이에요.
천국은 온전히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빛이 태양 없이도 빛나는 곳이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것과는 다른. 자, 이제 뭐냐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떨며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즐거워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보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치라는 게 뭐냐면 같은 것, 마찬가지인 것, 닮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예요. 천국은 마치. 여기 영어 성경에도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이렇게 됐어요. like라는 말이 바로 그게 같은 거다. 보화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와 비교를 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금반지 조그만 거 하나가 얼마만한 이 가치가 있습니까? 배 가치가 있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변함없이 어느 옷이나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람이 발견했다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남태평양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냥 다이아몬드를 발로 차고 다닌다고?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서는 뭐 가치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역시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 진주를 구하는 자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가 진주를 만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 힘이 있는 자들의 그 부정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왕권을 휘둘러서 연약한 백성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거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갖다가 그냥 노예화시키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주의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아서 36년간 엄청나게 자유를 뺏기고 국권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상이. 근데 그 다른 사상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엄청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상보다도 높은 진리인데 그 세상에는요, 그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독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상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자, 침략한 일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투사인데 목숨을 걸고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않아요?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독재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데 목숨을 걸었지만 그 민주주의가 형성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완전함이 없어요. 그 해결의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큰 사람들을 제압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회주의라는 게 모든 이 지주들이나 돈 많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가는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민주주의도. 사람의 생각이 그냥 사람의 주인이 돼버렸으니까 그 주인이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복도 법이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우기면은 바로 그렇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다 궁극적인 아주 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참다운 평화를 줄 수 있고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가 되어 같이 나누어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그러나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그것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상을 내놓았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상처럼 하기야 사상이 아니죠. 사상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나온 거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여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31절과 33절에.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 같은 이 겨자씨가 결국은 커지고 정말 이 누룩이 부풀어서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뭔가 부정적인 면을 봐요. 새라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와서 씨를 말씀을 먹어버렸고 이 여자가 좋지 않고 누룩도 좋지 않은 거라. 근데 이걸 비유라는 것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 하면 사실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뭐예요?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식인데 그래서 여기 새라는 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새가 깃들이는 거예요. 나무에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이 겨자씨라는 건 배추과의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이나 2년 사는데 그게 보통 1m까지 자란대요. 작은 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m까지 자라가지고 정원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새가 작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우리 참새 같은 그런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쉴 수 있고 거기서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그냥 조그만 것을 크게 부풀리는데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리를 부풀리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건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거 누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비유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꼭 그 비유는 바로 그것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수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새가 나빠질 수도 있고 새가 바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만 있었던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겨자씨가 충분히 자랐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이 거기서 참 평안을 얻고 쉬는 곳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비유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갖다가 또 땅의 것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재주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시면서 그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은 드리고 나쁜 것은 버리고 세상 끝도 이리하리라. 또 심판이 계속 나와요.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자꾸 번복이 되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우리 이 땅에서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갈 사람과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러내기만이 아니라 키워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씨들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때는 그냥 악한 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름 준비 못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정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그 52절에 보면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 그거는 그냥 뻥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이게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것 그리고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론했는데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전철을 계속해서 밟아 내려오고 순서를 정해서 쭉 내려오다가 그게 열마가 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도 알아야 되고 구약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 오셔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면서도 그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모친도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뭘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지파마다요 직분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고 서기관 직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목수라 그러면은 이건 정말 상위급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척당하는 예수님이 이 13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그때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환난 당하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인식하시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